1991년 12월 16일 날 저희 교회가 살림 예배를 이곳 송촌동에서 조그마한 이런 집 방이라고 해야 될까, 내실이라고 해야 될까, 조금 크게 이렇게 터놓은 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이 만 29주년이 돼요. 29살, 30년. 다음 해가 30년이 되겠죠. 어쨌든 29주년을 맞이하면서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저녁에 교구별 찬양 축제가 있어요. 옛날에 이걸 여러 번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안 했어요. 오늘 저녁에 비록 내가 연습은 못했다 치더라도 자기 교구에 식한 모든 분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지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8절에 보시면은 8절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그래서 숨었어요. 자, 또 10절에도 봐주실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왜 숨었을까요? 부끄러워서. 왜 숨었을까요? 두려워서. 그렇다면 우리가 숨는다고 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숨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 죄의 힘은 우리를 숨게 만들어요. 숨게. 또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부끄럽게 만들어요.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지난주 어느 유튜브 제목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두려운 줄도 모른다. 오늘 우리 사회를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사람들에 대한 그런 표현이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잘못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잘못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부끄럽고 두렵다는 것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으면은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숨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숨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죽은 사람에게 쌀 10가마니를 지어나 봐요. 아유 무겁다고 하는지. 죽은 사람 있는 데서 불을 질러 봐요. 아이고 뜨거워라고 일어나는지. 뜨거운 줄도 모르고 무거운 줄도 모르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양심의 화인, 내가 괴롭다,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부끄럽다, 이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는 했지만은 살아있었던 거예요. 부끄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엇과 같냐면 바퀴벌레와 같아요.
빛을 싫어해요. 빛 가운데 있기를 거절을 해요. 어둠 속에 사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없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아프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괴로우니까. 죄인들의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숨으면 되는 줄 알아. 피하면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숨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피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들은 더듬더듬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죄인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구원자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지금은 진실과 거짓이,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특별히 우리나라 해도 너무해요. 거짓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하게 다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을 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피할 수 없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저 땅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피할 수 없어요. 죄 짓고 피하려고 했던 이 아담과 하와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9절을 볼까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질문이에요. 그러면서도 가장 간단한 특별한 질문이에요. 우리말로는 내가 어디 있느냐이지만 히브리어로는 딱 한 단어예요. 단어 하나예요. 단어. 아이에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문법적 형태로는 2인칭 단수 현재형이에요. 2인칭 단수 현재형. 딱 한 사람에게 지금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아담, 너 지금 어디 있냐? 묻는 거예요. 아담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요. 경배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설교를 통해서 부르기도 해요. 또한 환경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기도 해요.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 십자가 볼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양하게 들려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심은 단순한 어떤 장소, 어디를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켜야 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말이 있죠.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군인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이탈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사수해야 된다는 거죠. 작전에 실패할 수는 있어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학생이 학생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부모가, 가장이, 아내가, 남편이 자기의 역할과 이치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날마다 보면서도 식상해 있고 속상한 게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자기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들이 자기만 생각하지 대표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아요. 당리당략에 치우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익에 반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더욱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묻고 있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과 너의 관계성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영적인 존재인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내 영혼의 주소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의 주소가 어디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주소는,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의 주소는 어딘가? 내 영혼의 주소는 예수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가운데 있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잠깐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내가 주 안에 있음을 의식하지, 교회 밖을 나가면 하나님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크고 작은 문제를 아뢰고, 때로는 하나님께 사랑을 속삭이고 하나님께 내 부족함을 아뢰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 주 안에 있는 삶이에요. 내 영혼이 건강한 삶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요. 이게 여러분, 주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의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주소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있든지 아니면 사탄에게 속해 있든지. 사탄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든지. 사람들은 사업이 좀 안 되고 또 자녀들이 방황하고 뭐 실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무척 속상해요. 힘들어하지요. 그러나 영혼의 방황과 갈등,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것은 의식하지만은 내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영혼의 주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건하노라. 내가 어디 있느냐? 영혼의 주소를 묻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아담이 범죄하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신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바다 끝에 가서 있어도 안다고 그랬잖아요. 응?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를 리 없잖아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이 낱낱이 그의 현주소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아시면서 왜 어디에 있느냐고 이런 질문을 던지셨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범죄의 심각성을,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죄 지으면 너 그렇게 된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죄값이다. 네가 피하고 네가 숨은 것은, 네가 두려운 것은 그건 죄값이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너 그 전에 그러지 않았지 않느냐?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이르되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낯을 보기가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평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할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떨며 숨은 거예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바로 이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왜 거기 숨어서 두려워하느냐? 왜 거기 숨어서 부끄러워하느냐? 아담의 불순종한 죄의 결과를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죄를 지적함이 아니에요. 벌을 주기 위함도 아니에요. 그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불순종해서 그렇다라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명을 어겼다라고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그 대답을 기다리며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회개했나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저 여자가 시켜서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하와를 줘가지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렸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와가 나에게 그렇게 하자고 했지만 이건 전적인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다르게 써졌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끝내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셔요. 과거를 묻지 않으셔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옮기셔요. 도말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로는 우리의 욕심, 악습과 구습, 이게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걸 가지고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또 이렇게 죄를 졌네요.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과거를 묻지 않는다니까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담의 죄가, 그때 아담이 회개했으면은 그 죄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엘서 2장 1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은 생명의 기쁨과 은혜를 가져다 주는 반면에 불순종은 죽음과 수치와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심지어 악을 행하면서 그것에 행복과 만족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듯이, 아담이 그랬듯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솔깃했거든요.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확 따서 먹은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지. 세상에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그곳에 만족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우리도 다를 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일 성수, 그리고 구별된 삶, 우리는 뭔가 구별이 돼야 돼. 이 날에 있어도 구별이 있어야 돼.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 성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십계명에 묶어놨어요. 이 날을 범하시면 안 되지요. 이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하면 안 되지요. 다른 날로. 결혼식 주일날 미리 가면 돼요. 미리 보내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런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어디 여행을 갔다든가 그러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날은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금년에도 보니까, 물론 뭐 김장해야지요. 근데 김장하는 날 많이 빠진 거야. 다 김장한다고. 김장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꼭 주일날? 주일날. 옛날같이 김장 많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이 핑계가 돼서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주일날 일하면 돈이 더 생긴다. 아멘? 그래요. 어쨌든 돈은 벌어요. 그러나 그 돈이 내 돈이 안 된다. 여러분, 계산에는 그렇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일날 놀러 가면 재밌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 재미없는 사람들이 주일날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 항상 달콤해요. 그럴듯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요. 먹으면 행복할 것이라가 착각하기만 돼요. 그러나 그것은 미끼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 두려움과 고통, 죽음밖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구별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은 자신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는 말이에요. 확인시켜 준다. 응? 아담이 본래 있어야 할 것은 생명이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또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리. 그런데 불순종하여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절여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내면에는 지금 너는 내가 가야 할 곳 방향을 잃었다는 의미예요. 목적을 잃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히말리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목적에서 빗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지 않아요. 목적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궁사가 활을 당겨가지고 관역을 향하여 쐈어요. 그런데 빗나갔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방향을 빗나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집을 찾아가요. 친구의 집을 찾아가요. 근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전화를 해요. 야, 친구야, 나 지금 길을 잃어버렸다. 어딘지를 모르겠다.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친구가 묻습니다. 야, 너 지금 거기가 어디냐? 어딘지 나에게 좀 대답을 해봐라. 거기 뭐가 있느냐? 여러분,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모른다면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위치를 알아야, 상대방이 물어볼 때 여기 어딘데 내가 가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그러죠. 목표를 바르게 하고 그 방향으로 가면, 빨리 가면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빨리 가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더 빨리 망가지는 거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런데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현 위치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응?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지. 바다를 향해 하는 이 배들도 배들의 위치, 자신의 위치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바다에도 이 나침판에 의해서라든가 자기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잘못하다가는 암초에 부딪히거나 파손할 수가 있어요.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저 북한 쪽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알아야지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의 위치를 재점검하며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 몸이 건강한지 안 한지를, 이 건강 진단을 우리가 받듯이 내 영혼의 위치, 내 영혼의 건강을 우리도 진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재구시를 해야 됩니다.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지켜야 돼.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앉아 있으면 안 돼. 시편 1편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악한 사업, 악한 정치, 이런 거 하면 안 되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앉을 자리, 설 자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서 있고 아무 데나 가서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리를 알고 제자리를 지켜야 돼요.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질서의 기본이에요. 아름다운 미의 완성이에요. 제자리에 있어야지. 행복의 원리예요.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내는 아내의 자리가 있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과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해야 될 위치가 있고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어요. 제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하늘에는 새가 날고 바다에는 고기가 있고 육지에는 짐승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지금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고. 네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라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라고. 사명 감당을 잘하고 있느냐라고.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밥이 밥그릇에 담겨 있어야지 여기에 붙어 있으면은 보기가 싫잖아요. 아주 볼상사나운 거예요. 새는 하늘을 날 때 행복한 거예요. 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스러운 거예요. 나무는 뿌리를 받고 있을 때 가장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나올래 하고 뿌리를 들으려면 죽는 거잖아요. 아무리 이 고기에게, 새에게 야 너 이 침대에서 물침대에서 누워서 자라 좋아하겠어요? 그건 자기의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지요. 모두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를 잘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역할을 해야 돼요. 이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해야 돼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오손도손 사는 것, 서로 나누고 섬기고 사는 것. 여러분, 그런데 아담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했어요.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의 위치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지키십시다. 특별히 제가 강조합니다. 예배의 장소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한다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해요. 그 전에 제가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정말 힘썼어요. 그래서 지금은 붕예를 한다고 해도 사람이 모이지를 않아요. 모이지를 않아. 모이기를 힘써야 돼. 특별히 주일 성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성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돼. 사명.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에 사명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누군가가 이걸 만들 때도 여기에 사명이 부여되어 있어요. 만든 이의 목적적으로 쓰여지는 게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에 음료를 담아서 마시게끔, 이게 목적이에요. 이 사명을 다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늘 바라기만 하고 하나님이 주기만을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어요. 뭔가 해야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들을 거 아니에요. 하는 일이 없는데 무슨 충성된 종이에요. 잘했다 칭찬받아야죠. 여러분,
제가 해년마다 이때가 되면은 이 사역 신청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꺼내세요. 자, 다 꺼내세요. 꺼내셔서 보세요. 이 많은 사역들 중에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럼 빨리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응? 살 이유가 별로 없어요. 뭔가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내가 기도라도 할 수 있다. 응? 여러분 동글뱅이 빨리 치세요. 지금 거더 전도사들은. 응? 우리 일부 찬양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새벽같이 나와서 연습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베이터에 지금 뭐가 붙어져 있냐면은 나이 제한 없이 누구든지 와서 찬송하면 됩니다 그랬어요. 이 입술이 밥만 먹으라고 하는 입술이 아니에요. 이 입술이 말만 하라는 입술이 아니에요.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알고 있고 배우고 있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재능과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이런 일들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선 자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리인가, 죄와 더불어 상관없는 거룩한 자리인가를 뒤돌아봐야 돼요. 뒤돌아봐요. 그리고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축복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의 역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